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의 창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으니 이 세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 자체가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창조되고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나의 계획을 실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습니다. 그 니느웨 민족,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지금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내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니느웨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해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무리 요나가 싫어도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과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 이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는 말을 전해라 하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걸어서 사흘길 되는데 다 하지 말고 하루만 제대로 한번 전해봐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가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내가 원하던 반대 하면서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진짜 망해라,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요나를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의 소망과는 달리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그 간단한 말,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간단한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나를 부르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요나에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실수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 분들에 의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IMF도 오고 인생의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고 도피처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비관하고 절망해서 술에 의지하고 또 도박에 빠져서 세상 잊어버리자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나 하나님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좋은 선택이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체가 없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문제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이, 고통당하니까 그냥 우리 약물에 의지하자, 다른 것에 의지하자, 포기하자, 이런 인생이 너무나 많은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셔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아침에 받을 수도 있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받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백 킬로 걸어서 밧줄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굶어 죽고 다쳐서 죽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 땅에 딱 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 계획하신 그 연수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 뜰에서 갇혀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자, 이 선지자도 답답하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길이 있고 걸릴 세월이 있지만 이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운명에 맡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필요한 것을 외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에 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너는 너의 한계와 네가 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만 생각하고 너의 한계에 있는 것만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와 전 역사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글렀다. 그래서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그물을 다 세탁하는 거죠. 이물질도 떼내고 엉킨 것도 다 해가지고 이제 도로 길 위에다가 다 말려 놓지 않습니까? 다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는 과정 중에 이 베드로가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으면요 코웃음 쳤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합니까? 나는 이미 오늘 일과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물 다 씻었고 나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깊은 데 던지다니요.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야, 이 베드로가요 자기의 경험과 경륜과 학식과 그동안의 모든 걸 합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단과 판단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예전에 잡은 것에 반절 잡았더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또 담을 데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가득 채울 정도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 옥토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이에 큰일을 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우리가 좋은 상태가 아니면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진짜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나무 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많은 분들이 수고 헌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우리를 하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과물을 만드시고 열매 맺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그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사나워도 이 세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물원에 갇혀야 되고 자 보호구역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토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요. 성격이 온유한 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고 포악하고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예, 지금 말씀이 좀 늦게 왔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참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 속에서 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말씀이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감정이.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요. 누가 한 대 때리면은 2대 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면 그래 두고 보자 계속 쌓아놨다가 나중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뉴스, 여와야가 싸우는 정치 이야기, 그거 보고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잘 싸워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하면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없다면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해라. 어려운 사람 돌봐줘라. 나눠줘라.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준과 기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것만 잘 넘기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암송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유혹하고 테스트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탁 대고 무찌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이때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아는 분 잡고, 권세 있는 분 잡고, 어떤 인맥을 잡고, 어떤 물질을 잡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인 스탠리 존스,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요, 세상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타임지지에서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에 힘입어서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아예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67세 되던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인도의 마룻바닥에서 5시간 동안 누워있어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발견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마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송하고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사에게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청을 다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외쳐주세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를 간호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와서 이 말을 외칠 때마다 그는 힘껏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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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월 만에 그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실려올 때는 엎혀서 왔는데 나갈 때는 2발로 걸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선교에 마저 헌신하다가 88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시 유럽 중세에 있는 그 권력과 싸워서 이겼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 죄의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또 연약한 얼마나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붙잡으면 되겠다. 믿음 하나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걸 이겨냈습니다. 순복음교를 개척하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지만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 거꾸로 뭐요? 여러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더 띄워주시고, 모르신 분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옆에 분도 보시고 자막도 보시고 외우신 분은 보시고. 자, 자막 띄웠습니까? 자, 여러분 다 암송했다고 방송실에서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자,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처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말씀이 먼저 아니에요. 물질이 먼저고
건물이 먼저고 세상에 있는 사건이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가 되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도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은 많은 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영악해지고 더 안 좋아져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좀 무식하고 못 배워도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디라는 분은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자기 이름 사인만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ABCD 아는데 이분은 잘 몰랐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로지 구두만 닦았어요.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와서 교회 가봅시다. 전도 받아서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는 건 없지만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부장님에게 저도 반 하나 주세요 하는데 이야기한 지 얼마 됐는데도 반을 안 줘요. 왜요? 보니까 무디 선생님이 열심히는 하지만 뭐 글자도 잘 모르고 학교도 안 나오니까 이거 참 주저가 되는 거예요. 부장님, 그러면 저 그냥 팻말만 주십시오. 팻말만. 반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만 부여받은 거예요. 그냥 혼자 해. 선생님 혼자 해. 본인이 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고 부흥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이분 반 숫자가 막 몇백 명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부흥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발음도 틀리고 또 원고지 스펠링 철자도 틀렸는데도 사람들은 무디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에 감복되어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검이 있어서 예리해서 탁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에너지 있고 이거와 같은 능력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엔진이 되어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 중에서 제가 늘 도전받는 말이 있어요. 임자, 회복이나 했어? 임자, 회복이나 했어? 늘 개척해야 되고 늘 새로운 거 창조해야 되고 늘 선두주자로 해야 되니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임자, 해봤어? 해보긴 했어? 도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분의 말이 중요해. 이 말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이 말씀이 꼭꼭 절실한
교인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입니다로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먼저 환경을 보고, 먼저 조건을 따지고, 먼저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아야 돼요. 먼저 말씀을 보고 상황을 비춰보고 환경을 비춰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환경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지 몰라요. 때에 따라 축복의 말씀 줄 수도 있고 회복의 말씀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와 징계의 말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출해내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먼저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